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25절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26절. 자, 여기 보시고 PPT 보면 됩니다. 뭐 볼 거 없어요. 여기 크게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는 다시 도둑질을 알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32절 다 같이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 네. 이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크게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된 걸 보고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분노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분을 낼 수 있지만 분 때문에 죄 짓지 말고요. 또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분노를 연장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 분노가 해소가 안 되면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살률이 1등이에요. 1등. 분노를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분을 품지 말라. 그날 걱정은 그날에 끝나라는 거예요. 병 중에서 가장 치사스러운 병이 변비라고 해요.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이 안 되면 이게요, 암모니아 가스가 혈액을 더럽히고 피부를 깨끗게 하지 않고요, 만병의 근원이 뭐냐? 이 변비 환자라는 거예요. 먹었으면 배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음식만 배설하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도 받죠. 분이 있죠. 근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연장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요, 옛날의 상처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분노가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역경과 상처가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지구촌은 요지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상태의 지구촌의 모습은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죄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었고요. 전쟁이 생기게 되었고,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저주가 생기기 시작했고,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추방된 결과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더라고요. 내가 아담의 자손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예쁘죠. 천사처럼 예쁘죠. 한 번도 죄 안 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걔네들이 한 4살, 3살만 되면 서로 싸우고 그래요. 네? 그들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인생들은 힘들어요. 왜?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치고받고 싸우듯이 죄를 주고받고 죄 짓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지만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럼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이면 예수님도 죄인이면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질 수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잘 들으세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그것은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는데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왜 지옥 가나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가 주의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예수 믿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 좀 한번 나와봐. 왜 안 나와?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하는 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 뭐합니까? 교회 나오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 예수 구경만 하지 말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갖지 말고 이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지만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생을 강도짓했던 십자가우편 강도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정직하게 되거든요. 죽음의 일부 직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지 내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어요. 육체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새 사람이 시작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었다라고 그냥 자기 혼자 우겨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막 우겨.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는다고 우기는 거는 달라요.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뭐냐? 최소한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살다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 제가 작년에 영국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 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딸이 우울증 걸렸어요. 그렇게 심해요? 작년에 우리 딸이 자살까지 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충격받는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충격을 붙들고 살다가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가서 나중에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날 걱정은 그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고요. 또 하나 기가 막힌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목사지만 내가 나를 볼 때 실망할 때 참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참 많고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예수 믿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 믿는 택함 받은 자들이 곁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는 버림받은 자. 자기 자식은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엄한 가정의 효자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곁길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채찍질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받지 않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기쁘지 않느냐?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 상처, 트라우마가 있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상처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또 둘이 앉아가지고 맞장구 치면서 그래서 난 이랬는데 하면서 아주 둘이 뿡짝 맞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성도의 교제입니까? 쓰레기 내놓는 거지.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분노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 타요. 마귀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제님? 깨어서 기도하란 말이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왜? 사탄에게 붙잡혀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분을 참지 못했어요. 아니,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동상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됐고 가인은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으면 저 같으면 야 동생아 내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은데 가인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시기질투 분노를 끝까지 갖고 있다가 결국 죽인 겁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어요. 물론 의분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을 때리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쳐서 죽여가지고 했죠. 의분이지만 모세도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왕궁에서 쫓겨났죠. 40일 동안 모세의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렀어요. 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혈기가 방자했던 모세도 광야 생활 40년 후에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많은 동네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했다,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생각해보세요. 이 17살에 형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르우벤 큰형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음을 면했어요. 그런데 웅덩이에다 집어넣어서 말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었어요. 같은 형제인데. 그런데 저기서 상인들이 오니까 다시 또 얘기합니다. 우리 혈육을 뭐하러 죽이냐. 안 보면 되는 건데 저기 상인들한테 팔을 넘겨버리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마음이 좀 뻘끄러우니까 그래. 웅덩이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다가 인신매매를 해버리니까 먼 나라로 팔아버린 거예요. 17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런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요셉은 우울증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환경이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분노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땅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 참 그렇죠.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벌벌 떨 때도 15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아. 네, 그랬댔어요.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끊지 말라는 말은요. 분노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분노에 떨고 살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피를 겁주고 산 주의 자녀들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분노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르던 마시우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는데 뭘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 대학 들어갈 때 재수 3수에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부끄러운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재수행은 많이 들어오는데 3수행은 좀 들어갔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도 그 고등학교 3학년, 재수, 3수, 이 3년 동안 준비하고 겨우 동국영재, 내가 그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영재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이런 고난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어린 나이니까 내가 중신대학 딱 입학하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3학년이야. 1학년 들어갔는데 신입생 환영회를 해주더라고. 선배들이 하고 있는데 신입생 환영회 끝나니까 저쪽에 있는 우리 같은 클래스메이트 한 분이 와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배님 좀 모르세요? 난 몰라요. 그랬더니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제가 고3 때 고1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어쨌든 재수 삼수를 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군목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쭉 공부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부끄러운 간증을 하냐면 세상에 낮잠만 자들 1학년 딱 들어간대요. 잠만 자면 내가 아직도 재수생이야, 꿈에서. 에? 그래가지고 막 또 시험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시험 보는 꿈. 아니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 난 꿈만 꾸면 재수생이에요. 그리고 이 꿈에서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쩔쩔쩔대고 큰일 났네 또 떨어지고 그리고 깨는데 꿈인데 가만히 식은땀이 났는데 지금 내가 대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요. 형제님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건 너무하더라고. 아니 지금 내가 대학 2학년인데 2학년이 됐어도 잠을 자면 꿈속에서는 재수생이야. 그 트라우마 상처가 깊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제가 친구 전사님한테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막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병고침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꿈이 없어졌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끄러운 간증을 한 것은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아마 상처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속에서 쓴 연못물을 해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물질에 크게 손해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건강에 상처도 있었고요. 저도 위장병으로 7년 만에 기도받고 병 고침받은 다음에 내가 고침받고 건강해졌는데도 위장에 대한 열등감, 패배감은 있더라고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섭섭하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분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가 있사옵고 나를 위로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사오니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첫 번째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6.25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일제시대가 있었죠. 우리 선배들도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다고요. 근데 그 분노에 아직까지도 분노에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이에요. 인간사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는 분리한다는 말이고 볼로스는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저를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서 파괴시켜요.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해서 파괴시켜요. 마귀는 내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병들게 해서 죽게 해요. 마귀는 디아블로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거는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1시간밖에 안 돼요. 저는 어떤 때는 1시간 넘게 예배드리면 충고를 받습니다. 목사님, 짧게 좀 하세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이라 말도 잘 들어. 그냥 짧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수주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 주님의 사랑, 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새벽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게 되고 하나님과 나아가 살게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핸들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인생 핸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옆에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될 텐데 어떤 형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 아주 시험이 들어서 아이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소에 왜 그런가? 목사님,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 줄 아세요? 막 분노가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모님은 본의 아니게 자식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막 서먹서먹하고 그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부모님 앞에 할 걸 못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하시고 못하신 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던, 난 뭐 다 돌아가셨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고. 그 부모님이 나에게 실수한 거 가지고 그 상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탄이 틈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은 분노에 사로잡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런 설교하시다. 여러분들 북한의 형제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또 일본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영조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그러면 용서가 됐다면 질문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북한의 형제자매, 일본의 형제자매들을 사위로, 며느리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네? 용서는 했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나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아직도 분노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삶의 첫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도 없어져서 네? 나쁜 꿈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암 왜 걸리느냐?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린대요. 정신이 돈 사람은 암이 없대요. 왜? 미쳐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니까 암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안 걸리려고 미치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혼자 끙끙거리고 꾹꾹 참지 말고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님? 내가 말을 못하지만, 내 누구에게도, 내 가족한테도 말 못하지만, 나 이런 고통이 내게 있어요. 내 자식한테도 말 못하지만,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를 위로할 분은, 나를 격려할 분은 주님 한 분이신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새벽에 나오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주님 나를 격려해 주세요. 위로도 해 주세요. 저를 좀 품에 안아주세요.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은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손명환 목사님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라고 기도해 줬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9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이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해서 만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엎어져 자요. 젊은 친구가 해서 형제 무슨 이렇게 낮에부터 잠을 자 그랬더니 교수님 저 어젯밤에 2시간밖에 못 잤대요. 무슨 2시간을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학교 또 가는구나. 그냥 무거워가지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강의하는 것보다 저 형제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강의하지 않고 1시간 동안 한 40분 정도 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뭐 이렇게 걱정을 해. 뭘 학교를 나와. 그럼 그렇게 부담스러운 관두든가. 아니면 왔다면 열심히 하든가 해야지. 그냥 주말만 되면 학교 갈 생각 때문에 막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여태 계속 그랬다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 형제에게 형제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했잖냐. 혼자 붙잡지 말고 힘내. 한 3, 40분 얘기했더니 근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엎어져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통이에요. 두통. 머리가 아파 죽겠어. 머리가 깨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다 말고 그 형제 때문에 3, 40분 동안 이렇게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한참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요. 그 형제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머리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삶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자. 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믿음의 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구걸을 하려고 왔을 때 그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뭐가 있냐면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했더니 발과 발목이가 걸어갔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불쌍한 장애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 발과 발목이 힘없고 걸어가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삶의 첫 번째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여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전화를 하더라도 목사님 너무 좋아요. 시원하네요. 전화하는 도중에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두 번째는 뭐예요? 유익이 되는 말을 이웃에게 하여. 중요한 거예요. 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부담스러워. 뭐 저런 얘기를 해. 정신없이 말하니까 그 얘기 들으면 나도 정신이 없어져요. 근데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 힘이 돼요. 네? 저도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속이 다 시원해. 맞아요. 그거요. 한두 마디 들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우리의 두 번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잠언 9장 8절 계속 한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라.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하면요 부작용이 생겨.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요 그가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충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참 잠언은 지혜 말씀이에요. 잠언. 우리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복음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을 놀랐는데 왜요? 막 방언을 말하고 하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듯이 부족한 종이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디서 어느 누구하고 교제할 때 믿음의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두 번째예요. 나는 많은 분들이 335 짝져서 교인 이야기하는데 세상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만.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요, 신학교 다닐 때도 친구를 사귈 때 믿음 좋은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믿음 좋은 친구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내 믿음 성장하거든요. 그 친구는 나하고 만나면 늘 찬송 부르고 늘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했어요. 세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출세할 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하고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선한 믿음의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아니 베드로만이 독점하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우리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자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두 번째 삶이에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남 흠담이나 하고 엉뚱한 옛날에 상처받은 얘기나 들춰 쓰레기 같은 얘기나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나 이렇게 부족한데 기도 좀 해줘. 나 요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서는요 믿음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 고추값이 올랐고 뭐 김장값이 올랐는데 큰일 났다. 물론 그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아니 그것도 끝까지 그 얘기만 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린 예배 나오는 것은 주님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네? 은혜 받으려고 지난 한 주간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예배당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1시간 짧지만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저도요 회개해요.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과 같이 예배. 물론 제가 저 동안교회 다니면서 때 재수형이 하나가 왔어요. 재수형이 와서 목사님 얼굴이 시커면서 형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이 친구가 대학을 입학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휴학하고 이제 재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대학생인데 자기는 재수생이야. 대학을 다녔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휴학을 하고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이 검해가지고 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재수 다시 하려니까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뭐하라고 휴학해? 그냥 다니지.
그래도 자기는 다른 과 가고 싶다 해서, 그러면 해. 너무 얼굴이 어두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제가 그 형제한테, 집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형제 재수했지? 목사님은 말이야, 옛날에 재수한 게 아니라 재수 2번 했다? 사무소에서. 그래,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나 사무소에서 대학 나왔어. 나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됐어. 야, 이 사람아, 재수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날 보고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내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위로받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2번째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2번째 믿음의 삶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비기 싫은 사람 있으면 축복하세요. 그냥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평강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고 기도할 거예요. 자, 봅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성도들도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는데 그까지 걷는 거 못 걷겠습니까? 자, 봅시다. 마지막 3번째. 3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3번째는 따라합시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내가 스케일이 커서 내 스타일이 성자여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용서를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 집사님들 손주가 있지만 사랑을 많이 주시라고요. 자녀들이 사랑 많이 받고 자라면 버르장머리가 좀 없는데 괜찮아요. 군대 갔다 온다 예의가 바르게 되니까. 사랑 많이 받은 손주들은 어떠냐?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남 사랑할 줄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사랑을 못하느냐?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랑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사랑을 받았어야 주죠. 그렇죠? 내가 돈이 있어야 돈을 주죠. 내가 돈을 못 주는 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해. 뭐요?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용서 줄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용서받으면요, 세상에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의 3번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게 능력이에요. 용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천천히 8절 읽읍시다. 크게 읽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 9절 다 같이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저도 목회하다 보면 속상한 거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괘씸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요? 복을 빌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삶의 3번째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12절 읽읍시다. 6장 10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받으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악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연결이 된 겁니다. 용서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는.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거 3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에 대한 제목을 명심하시고, 첫째는 분노에 사로잡힌 거 안 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면 되고, 두 번째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믿음의 말을 통해 은혜를 끼쳐야 되고,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